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기쁜 또 이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또 알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화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확고히 붙잡는 그 이유와 또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력을 주셔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하여 성경부 제10강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코르트 버흐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요약한 책이지요. 이 코르트 버흐립의 26에서 이제 28문까지를 오늘 새 문항을 배우게 될 거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35문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위치한 곳이 여기지요. 벌써 1학기가 이제 오늘까지 4번 남았습니다. 우리 5월 말까지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9주를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0번째 강의는요, 크게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비참함과 또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아마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셨을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앞부분을 좀 배우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었고 주장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정통의 신학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이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다 잘 들리시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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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 혹은 설명하기 가장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자유로운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설명할 때 좀 막히는 부분,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제일 위에 하준규 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하준규 집사님은 가장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전 어떤 저가
확신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부분, 어, 그런 예- 부분이 예를 믿어지는 들면, 부분은, 예, 네. 예를 들면 창조론, 아하, 그 그렇죠.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어, 어, 지금과 같은 일은 그 사도신경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 그렇죠. 삼위일체도 그렇죠. 이런,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하튼 뭐 글자나 또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뭐 네, 그냥 그러신가 하면 이제 네, 들리는데, 네네. 제 스스로 야 이게 진짜 이게 네가 알고 또 네가 음, 그렇게 음, 생각하고 답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받으면 음.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창조론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 또 이제 삼위일체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명쾌하게 그냥 알기 쉽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이제 설명해 나가야겠죠. 좋습니다. 우리 혹시 네, 제가 질문할까 봐 다들 두려움에 떨고 계시진 않지요? 네, 편하게, 내가, 좀 누가 물어봤을 때 좀 막힌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계신 우리 이해옥 권사님. 권사님 어떤 게 아, 좀 그러십니까? 오늘, 오늘 배우는 신성과 인성을 음, 완벽히 갖추신 예수님.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지는데 음. 그 설명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좀 배우게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좀, 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알아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조인성 장로님. 네. 네. 어떤 걸 좀 설명하기 어, 어려우셨던가요? 물론 창조론에 대해서 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또 음, 우리들에게 그걸 어, 맡겼는데 지금 요즘에 세상이 변화되어 가면서 뭐 네. 핵폭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창조론을 하고 해서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러한 큰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요즘에는 뭐 AI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때에 이러한 네.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좀 요즘에 와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스럽고 대답하기 좀 까다롭다 하셨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다들 이제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고 얼굴들은 안 보이셨지만 그 너머에 제 눈을 피하시는 근데 우리 그래도 담대하게 우리 얼굴을 띄워주시는 우리 정순원 권사님은 어떤 게 좀 까다로우셨던가요? 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그죠? 네. 거기서 아, 그 설명하기가,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출생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참 이제 질문이 당연히 생기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이 동정녀 탄생도 오늘 나오는 부분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좀 알게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기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설명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어도 어느 정도 알고 또 개념도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 그게 맞아 하고 넘어가지만 또 때로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나아가 전할 때는
정말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100% 좋은 딱 맞는 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설명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또 그런 지금의 단계 단계들을 밟아간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리고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하여서 할 때요. 크게는 이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로 배워가냐면 사도신경의 틀로 배워갑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 죄와 비참함을 배운 그 뒤에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를 배울 때 이제 성부 하나님부터 설명을 천천히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성자 예수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좋다. 또 그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사도신경은 두 가지로 크게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그냥 마치 우리가 어느 그 책을 읽어가는 것처럼 또 심하게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해 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일을 그럼 하셨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정녀의 탄생부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탄생하셨는지로 넘어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그림이 가려져서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에서 탄생하셔야지 100%참 인간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결합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남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죄가 있다면 그가 죽는다는 것은 자신 한 명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으셔야만 다른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자기의 구속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서 무죄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가 인간이시기에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어, 무죄하심, 죄가 없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이 일반 출생법으로는 어, 우리의 첫 사람, 조상인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합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첫 조상 아담의 죄가 이 일반적인 출생법으로는 이어져서 저도 죄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에게서 요셉과 정혼하지 않은 처녀로 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는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신 분이시기에 무죄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 됐는가? 그가 100% 인간이기 위하여, 100% 참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또 100%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음, 참 희한한 방법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또, 어, 이런 탄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낮고 낮은 또 이런 당황스럽고 또는 때로는 민망한 이런 아, 출생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또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걸 알겠다. 그런데 그가 100% 인간과 100%참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크고 또 아주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까지 그런 발자취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르트 버흐리 26문에 이렇게 문제와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성이 인성 안에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신성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뭐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신성이 인성 안에 이제 옴으로 어떤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달라지는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불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으로 오셨어도 신성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책 그 밑에 보면요. 이제 성육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 좀 설명하는 팁이 나오는데요. 한번 거기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지요. 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사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칼케돈 신경, 이게 이따가 한번 제가 다시 짚어드릴 텐데요. 여기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 칼케돈 신경에서 말하듯이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나뉘거나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위격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동정녀 탄생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100% 인간이셔야지 인간들을 위해서 죽는 의미가 있고요. 또 100% 하나님이셔야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26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어서 27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는 인성을 인성을 인생을 취하시고 취하시고 그분의 한 한 인격 안에서 인격 안에서 안에서 신성과 그분의 신성과 연합하십니다. 신성과 연합하십니다. 연합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셨는가? 신성은 불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할 때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연합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해지고 또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가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결합해서 한 사람이 됩니다. 그쵸? 네. 우리 네.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인간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몸도 있으시고 또 어, 몸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고민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을 때 인성도 있고 또 신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성, 우리의 인성은 영혼과 몸이 결합하는 거죠. 예수님도 영혼, 몸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한 신성이 그것과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다가 바로 이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음. 자, 이 연합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느 인간이다, 아니다, 그분은 신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신과 인간이 동시에 있는 정말 분리할 수 없고 또 나뉠 수 없는 하나이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했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 하나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은 되는데 나뉘지 않는가? 이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을 하시고 또 성부는 성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성자는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시는 연합하신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다가오시는 때가 있고 또 그의 신성으로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또 아시면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는 사람이시며 또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으로 그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26문에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읽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말씀이 육신이 보겠습니다. 되어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독생자의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이요 진리가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의 영광을 봤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는 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27문의 예문인데요. 또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18쪽쯤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하나님과 것으로 여기지 동등됨을 취할 아니하시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종의 비워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태를 사람들과 가지고 같이 사람들과 오셨고. 같이 되었고 네. 여기에서도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 우리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역시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5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육신으로 것이요 하면 것이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들에게서 그는 만물 위에 나셨으니 계셔서 그는 세세에 만물 위에 찬양을 계셔서 받으실 세세에 찬양을 하나님이시니라. 받으실 아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셨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나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아, 말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어, 세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또 세상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소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성자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연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하여서 교회 역사 가운데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초기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논쟁들 가운데 이제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가 계속 논쟁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 이단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나는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니케아 신조에서 딱 정하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 하준규 집사님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이제 참고하실 만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같은데요. 우리 삼부 예배, 청년부 예배 때 이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고 질문을 해서 그러면은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한번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몇 주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그가 무슨 어떤 삼위일체로 어떤 일들 하셨는지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3부 동영상이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걸 잠시 말씀드렸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을 때 그 다음 논쟁이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이 그 존재,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26문, 27문에 이 문항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그 논쟁 가운데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배격하면서 바로 지금 이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은 크게 세 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파트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이제 시기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중에 첫 번째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가르침이 이랬습니다. 자,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신성과 인성은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하다. 그래, 신성과 인성은 있을 수 있어. 어,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고백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완벽하게 연합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죠?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있는데, 완벽한 연합은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 그러니까 인성이죠. 육체 안에 신성한 영혼, 이제 신성인 거예요. 신성이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인간이야. 몸은 인간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할 때 영혼은 그 신성이 들어와서 거하는 거. 그래서 육체의 인성과 영혼의 신성으로 이제 신성과 인성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편지 있잖아요. 편지. 예. 편지 봉투가 있죠. 편지 봉투에 편지지를 접어서 넣습니다. 그쵸? 마치 그것처럼 육체, 편지 봉투와 같은 육체의 편지지, 그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신성이 그 안에, 봉투 안에 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혹시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몸에 신성이 찾아와 거하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립된 니케아 신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미 니케아 신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뭐냐면, 그는 완벽한 독립적인 존재다. 다만 그 봉투 안에 편지지가 담긴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연합을 거부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배치가 되어서 결국 문제가 되었죠. 네. 이거 어, 앞서 네. 그래서 이제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제 우리 어, 터키,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인데요.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교회 그 하얀 감독들이 무슨 소집이 됐습니다. 자, 위에 모여봐. 그림 이 하얀 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선대에서 정한 니케아 신조와 전혀 배치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연합할 수 없대. 이런 설명을 한다고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통 신학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단죄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던 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성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신성만이 아니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저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방의 중심이 되어서 신학의 한 무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어, 인성도 물론 있지만 신성을 되게 이제 떠받든 거죠. 거기에 반대해서 이 동쪽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쪽은 아니다. 너무 신성을 강조했다. 인성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 완벽한 인성을 말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 그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건 사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숭배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가 낳았으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대안까지는 아니고 반대하면서 이 안디옥 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낳은 한 여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너무 추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된 겁니다. 만약 네스토리우스의 의견이 이제 정통인 것으로 가면 이 반대쪽
알렉산드리아의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질 것을 생각해서 네스토리우스를 막 공격했습니다. 사실 네스토리우스가 문제되는 발언들은 했지만 너무나 커지는 신성에 대한 강조의 반대급부로 인성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정치적인 알력 싸움에 의해서 네스토리우스의 의견을 배척을 하는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요. 결국 이제 황제에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막 종용을 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교회 회의를 한번 열었는데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추방을 돼야 된다.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될 수 없다. 나가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결국 추방당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의 그 주장 그리고 그 신학 사조가 조금 우리와 연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로마 지역,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역에서 이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서쪽으로 가면은 더 이제 로마 제국령이니까 못 가고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를 넘어서 이제 몽골, 중국 그리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 네, 음. 한국까지 와서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이제 종교로서 이제 한국에까지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까지 한 차례 온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레스토리우스가 정말 완전히 이단적인 걸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되는 발언은 분명히 했고 결국 추방을 당해서 이 인성에 대한 강조가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강조하면 추방당한 레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이다라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파에서 어, 힘을 아주 강경하게 어, 그 주장하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티케스는요, 뭐라고 했냐면 네스토리우스가 신성과 인성을 나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유티케스는 뭐라고 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다라고 이제 가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에서 많이 간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물이 있고 이제 포도주가 있어요. 물과 포도주를 섞으면 물과 포도를 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 흐려져요. 맞아요. 포도주가. 묽은 포도주가 되겠죠. 맞습니다. 묽은 포도주가 되는데,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과 포도주를 섞으면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음. 제3의 성질의 것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결합한 건 그래서 제3의 성질, 제3의 본성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예수는 신성화된 인성을 가져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데 알 수는 없어. 우리가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제3의 성질, 신성화된 인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를 설명했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거는요. 신성과 인성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단성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제3의 성질로 얘기하면서 그의 인간으로서의 할 일과 신으로서의 할 일을 모호하게 해버리고 그것을 섞어버린 결과가 나온 거죠. 아까 우리 조인성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묽은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만들면서. 자,
이 유티케스가 이런 강경한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신성을 강조하는 의견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티케스의 의견을 정통 신학으로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이제 교회 회의로 이제 결정하는 거야로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만약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통 신학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너무나 이제 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견이 정통 신학으로 인정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에베소 회의에서 이제 땅땅땅 했는데 그때 저쪽 서쪽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야. 너희 지금 로마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너희 지금 유티케스의 이견을 정통 신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는 날치로 너희가 교회 전체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만 모아놓고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기를 들었고요. 또 이 단성론이다. 제3의 하나의 그런 본성이다를 말하는 단성론이라는 이단적인 그 개념을 이 레오 1세가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레오 1세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는 약했어요.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컸어요. 영향력이. 근데 이걸 결정을 지으려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립니다. 아까 우리 팁 부분에서 봤을 때 칼케돈 회의 나왔잖아요. 칼케돈 신조가 나왔죠. 바로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칼케돈에서 회의를 하자. 칼케돈 지역에서 보이자. 유티케스의 단성론이 맞는가? 아니면 레오 1세가 지금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그 의견이 맞는가? 이제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리고 결정해보자 해서 칼케돈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훨씬 크고 당연히 이제 칼케돈이란 지역이 이쪽 그 터키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엔 더 세력이 큰 거죠. 저기 서쪽의 로마보다는 당연히 유티케스의 의견이 결정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티케스의 의견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결정을 냈어요.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니 유티케스의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제3의 본성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 니케아의 신조에서 고백했듯이 이미 그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요. 칼케돈 신조가 좀 긴데요. 그 중에 이제 주는 이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두 본성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회의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만장일치로 가르친다. 한 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섞이거나 나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함이 없는 정확한 두 본성이다. 그런데 이 두 본성 사이의 두 분의 연합을 통하여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각 본성의 동일성은 보존되면서 한 인격과 존재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교회의 결정들 또 이단적인 단죄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의견들 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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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는 그건 다 아니라고 보면서 그 반대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칼케돈 회의가 결정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칼케돈 회의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야, 너 인성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또 인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야, 너희 너무 신성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조를 적게 되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들을 피하면서 올바른 것만 남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 칼케돈 신조가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아폴리나리우스 봉투에 편지지를 넣는 거 그거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가 될 수 있어. 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삼위이지만 일체로 존재하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했고요. 또 아까 유티케스 이것도 반대했어요. 물과 포도주가 섞여서 혼합되어서 제3의 본성이 나타난다? 탄생한다? 아니야. 예수의 신성은 변화되거나 나뉘거나 분리되는 없어. 그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변화없는 연합해서도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두 본성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네스토리우스주의도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어, 어, 인성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칼케돈 신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고백,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요. 또 다른 신앙 고백들 역시 바로 이런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예수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두 본성이 하나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 철저하고 또 아주 심오한 그런 논쟁과 또 교회 결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신앙교육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을 했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구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28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인성을 하늘로부터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는 성령의 성령이 사역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부터 인성을 인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성령을 우리 형제들이 모든 우리와 면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는 하시지만 없으십니다. 죄는 죄는 없으십니다. 없으십니다. 네. 성령의 사역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 형제들인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면 말하고 있어요. 자, 네. 설명할 게 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오바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설명은 다 거의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아까 이게 좀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안 좋은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바른 질문이 있는가 하면 틀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죠?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란 방법으로 태어나셨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한다고, 그리고 출산을 한다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막 연합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라는 거에 되게 강조점을 두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입니다. 왜?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란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우리 이걸 물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라는 질문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100%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이거는 100%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멈춘 어떻게를 파고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궁금증에서는 어떻게를 더 파고 싶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그렇죠.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되게 우리가 알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죠. 그래,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거기 솔깃솔깃하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죠? 이단적인 가르침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밝히신 계시를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자꾸 어떻게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막힙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쾌하게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신에 왜 그분이 오셨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른 질문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26, 27, 28, 그리고 우리 좀 더 앞서서 25문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100% 사람이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100% 사람, 참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그가 죽어야 했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외로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기 위하여,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겪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 겪으셨나요? 정말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모함과 비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속 터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셨습니다. 배신의 고통도 당하시고요. 억울함의 고통도 당하시고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고통도 당하시고요. 또 외로움도 당하시고요. 또 서름도 당하시고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채찍질에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그 창에 찔리시는 모든 고통까지, 마침내 죽음의 그런 고통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셔서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00%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슬퍼요. 고통당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고통 그냥 네가 감당해. 이렇게 이제 끝내시겠어요? 아니죠. 다가가서 아유,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네가 슬퍼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슬프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왔어. 난 너를 이해해. 이렇게 말해 주시겠죠.
야,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큰 자녀가 위로가 될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안 되죠. 됐어요. 위로는 받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말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고 또 위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만 했다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모든 죄인들을 도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 당한 고통 내가 느껴봤어. 경험해봤어. 나도 너무 아프더라. 슬프더라. 이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탄생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그가 가지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있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정녀 탄생.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통하여 일반적인 탄생으로 출생하였다면 죄가 있었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태어나심으로 죄가 그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죄가 있었다면 자기의 죄에 대한 죽음일 뿐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 죄가 그에게선 끊어지고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완전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결국은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그냥 우리가 신비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을 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할 것,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보다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래야만 하셨지?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셔야만 했구나. 그래. 그런 독생자 아들 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를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을 하시고 또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하여 주시는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 전체의 공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혹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또 이제 질문해 주시고요. 또 뭐 우리 문자로나 또 제게 이제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뭐 논쟁, 신학적인 이런 막 다툼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 한 줄이 한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런 이제 경건한 궁금증, 즐거움 이걸 우리가 좀 가지고 그런 공부들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다 마쳤고요. 네, 네, 이 시간이 좀 많이 조금 늦어져서 제가 질문은 따로 이 시간에 받지는 않고 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도 이제 한 달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네, 다시 이제 그 공부를 준비하는데 힘든 것보다는 재밌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내용들 우리 영상들 다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복습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이름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이는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뜻이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사하여 준 사하여준 것 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를 하지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너희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